갈릴리 바다를 건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답합니다. 당시 무리는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16절에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합니다. 특히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왕의 의미를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그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신적인 왕이요 신적인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무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지 베드로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답은 제자들,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뒤이어서 해주신 말씀들도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나아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 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정말로 복된 고백입니다. 구원을 주는 고백,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그저 훌륭한 성인이나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복된 고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8절, 1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절 19절 말씀도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아가 베드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력한 것이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견해입니다만 오늘 본문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로 한 사도들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음부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음부를 공격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음부의 성읍들을 이제 공격해 가게 되는데 음부의 성문들이 그 공격 앞에서 버티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음부의 세력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를 무너뜨리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아울러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나아가 베드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르침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메고 푼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위와 연관된 결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푼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인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한 천국의 출입 결정권이 베드로에게 더불어 사도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지금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구원의 도, 구원의 지식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선포,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 교회는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메고 푸는 권세를 발휘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음부의 문을 깨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심판하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닫습니다. 그런 권세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이어서 이제 이 땅에 참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를 알고서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음부가 절대로 버티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사탄의 견고한 진은 파여지고 사탄이 묶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그 권세를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오해하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 그릇된 군중의 요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메시아관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은 지금은 철저히 차단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할 때 어떤 메시아로 아느냐,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실패의 내용은 내일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게 될 텐데, 여하튼 우리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주로 아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그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나의 지식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능케 하셨기에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도적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처음 복음을 순전하게 잘 지키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케 해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의 복음 선포 앞에서 음부의 성문들이 견디지 못하고 깨어져 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